오늘을 살아가는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에서 18장 3절입니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서 거하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호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자,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 이사야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모으실 날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불러 모으실 때가 있다는 거죠. 물론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정의를 나타내시며 이 세상의 모든 악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선 작게는 아수르가 멸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깃발이고 나팔이었죠. 좀 나아가서 예루살렘의 멸망도 깃발이고 나팔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죄로부터 먼저 심판하셨습니다. 이것이 심판의 시작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깃발과 나팔은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온 세상을 불러 모으시는 깃발이고 온 세상의 사람들의 죄의 잠을 흔들어 깨우는 나팔이었습니다. 아마 이사야 당시에 가장 큰 충격은 예루살렘에서 아수르가 돌연히 패배한 사건일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었죠. 사람들은 모두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도리어 아수르가 패배하게 되었고 이 소식을 들은 온 세상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하나님에 대하여 다시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마귀가 노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교회를 없애는 것이고 핍박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히려 교회는 그 핍박 속에서 살아나고 핍박하던 자들은 오히려 멸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깃발이고 나팔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오직 두 개의 깃발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깃발입니다. 그 깃발 아래에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서 회복하려는 자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깃발이 있습니다. 바로 나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을 대항하여 싸우는 깃발입니다. 그 뒤를 사주하고 있는 영은 사탄이죠. 사람은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 두 가지 깃발 중에 한 깃발 아래 서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하실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겉으로 나타나시지 않으면서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멸망할 자를 멸망시키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아침 안개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 안개가 어떻게 없어집니까? 조용히 생겨났다 조용히 없어지죠.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일일이 심판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안개처럼 조용히 일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급하게 하시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목적이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포도의 가지치기를 그 예로 설명했었습니다. 포도 농사는 사람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 것이죠. 요즘은 포도도요, 비닐 위에 비닐하우스에 칩니다. 왜냐하면 당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처럼 한 나무에서 많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농부들이 하는 일은 잔가지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꽃이 있으면 잘라버리고 연한 가지도 잘라 주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힐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가지치기를 연단으로 비유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열매 맺는 가지는 깨끗하게 하시죠. 어려움을 주셔서 세상적인 가능성을 다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길이 있으면 우리의 신앙은 잘 자라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세상적인 가능성이 있으면 우리는 끝까지 그것을 의지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이 실패로 끝날 때 우리는 엄청나게 침체됩니다. 이것이 바로 가지를 치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가지 치는 것을 아수르의 심판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가지를 치는데 그 양이 얼마나 많은지 독수리가 여름을 지내고 들짐승이 겨울을 날 정도이죠. 독수리가 여름 내내 먹고 들짐승이 겨울 내내 먹을 정도로 많은 아수르 사람들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마지막에 분명히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다 꺼지지 않는 불에 넣은다고 말씀하잖아요. 열매 맺지 못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모든 부분에서 말씀대로 사는 것, 바로 그러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에서 열매 맺지 않는 가지가 얼마나 더 많습니까? 나의 욕망을 쫓아가면, 그 욕망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에게 절대로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조용히 쪼이는 햇빛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열매가 당연히 맺혀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열매가 맺혀지고 있습니까? 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이 고난이 찾아오고 있음을 느끼십니까? 바로 그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아직도 풀리지 않은 우리의 삶에 그 관계가 있다면 그곳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입니다. 만일 우리가 소경이어서 보지 못하는데 누군가가 우리를 보게 해 주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만일 우리가 손을 쓸 수 없는데 누군가가 나의 손이 되어 주었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띄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발이 되어주게 하신 그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기쁘고 감사해야 되는 일입니다. 바로 그런 감사를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래야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세워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 힘써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루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신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세워지는 깃발은 오직 하나님 안에 세워지는 깃발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과 싸워갈 수 있는 깃발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 맺는 믿음의 가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